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홀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현 세상의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색다르게 먼저 한번 동심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신데렐라 읽어보셨지요? 혹시 못 읽으셨어도 이 시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근데 좀 방향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을 신데렐라에서 계모와 두 딸들로 바꿔보는 겁니다. 근데 동화는 보통 옛날 옛적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만큼 동화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올 만큼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딸 둘과 함께 홀로 된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역시 홀로 사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어요. 두 딸과 함께 새 남편 집에 들어왔는데 새 남편에게는 신데렐라라고는 매우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동화가 늘 그렇듯이 새엄마와 두 딸은 신데렐라를 괴롭힙니다. 욕심과 야망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고 가장인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는 좋은 새엄마들도 얼마든지 많고요. 좋은 의붓 자매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화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왕자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 왕궁 무도회를 연다면서 지역의 소녀들을 초대했어요. 자, 그 소식에 새엄마와 미모를 갖춘 두 딸의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찾아오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먼저 강력한 경쟁자 신데렐라부터 참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인 신데렐라한테는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일체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서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겁니다. 두 딸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이 붙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둘이 다 가서 선택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겠죠. 자, 우리 디즈니를 포함한 후대 버전에서는요, 한껏 멋을 부린 두 딸들이 무도장에서 더 잘 보이겠다고 서로 경쟁하다가 둘이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또한 발이 신발에 맞지 않게 되자 자기 발의 일부를 잘라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웬걸, 정작 왕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성은 마법의 도움으로 우아한 옷과 장신구를 갖추고 나타난 신데렐라였습니다. 세 여성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두 딸들은 비둘기한테 눈이 쪼여서 실명되고요. 또 어떤 버전에서는 새엄마가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사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데렐라는 왕자와 혼인해서 왕비의 행복함을 누리게 됐고요. 자, 이런 동화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인간 내면의 미움, 질투, 허영, 음모, 부도덕, 거짓 등으로 그런 악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은 보상을 받아서
결국 질서와 아름다움과 정의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동화가 2025년도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현실성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상론은 어린이들한테나 통할 얘기로 보겠죠. 근데 아십니까? 그런 천진난만한 얘기가요, 어느 정도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총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은요, 역사상 반복되어 온 일이면서도요,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문맥을 보면 재림 직전의 상황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재림 직전의 일은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단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재림 직전의 첫 단계는요, 바벨론 음녀가 내부의 짐승 세력과 외부의 열불의 공격으로 와해된다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요, 그 와해된 틈을 타서 동방의 왕들이 등장해 바벨론 음녀의 일부 권세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셋째 단계는요, 그 새로운 세력은 바벨론 음녀의 잔존 세력과 내부의 짐승 세력을 다 모은 후에 외부의 열불과 동방의 왕들과 결탁해서 새로운 강력한 짐승 체제를 형성하고, 그리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다 폭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즉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거기까지의 그 세 단계 모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첫 단계 바벨론 음녀의 운명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출발하는데요, 여기 또 보니 음녀가 또 나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칭호 자체가 이미 악한 자라는 뜻으로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음녀가 앉은 곳은 많은 물이라고 했죠. 이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바벨론 음녀가 국제적으로 많은 인기와 지지를 받는 막강한 세속 정치, 경제, 사상,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단기간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겠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갈려져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대뜸 그런 세력이 망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근데 하긴 그렇지 않아도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나 음녀가 끝내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 자, 바벨론 음녀의 와해 원인에는 내부의 분쟁도 있고 또 외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열불로 상징되는 외부의 군사적인 공격, 그리고 그보다 앞서 짐승으로 상징된 세력으로, 내부 세력으로 인해서 터지는 내정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피 흘림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병들게 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아니 더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요,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더럽고 지루한 싸움을 우리는 꼭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벨론 음녀를 망하게 하는 짐승이라는 것의 정체는 그럼 현대의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 질문에는 단정 짓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바벨론 음녀에게서 자랐고 동시에 바벨론 음녀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바벨론 음녀와는 한 몸이라는 것, 일종의 바벨론 음녀의 매운맛 정도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 음녀는 망하지만
그렇다고 뭐 누구의 승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자기들끼리 치고박는 싸움판에 누구 승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참고로요, 좀 신기하게도 그런 내전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서도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요한계시록 여기 17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짐승과 동맹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나,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바벨론 음녀를 이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 위세를 떨치던 악한 바벨론 음녀도 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결말 짓고 나면 우리는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먹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실 현재 돌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요, 그런 류의 해피엔딩을 믿는 사람들 쉽게 보기 힘듭니다. 세상은요, 자기들 위에 누가 계신지,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좋아지리라 막연하면서, 그러나 또 철석같이 굳게 믿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론 현재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단연 소수의 선진국들을 꼽아야 합니다. 뭐 미국, 캐나다, 유럽, 특히 서부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등이죠. 근데 영향력이라 그러면 중국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나라는 예외로 둡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별히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속 글로벌리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소수의 선진국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세상에는 글로벌리즘 외에도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필두로 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실용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 첨단 정보, 산업혁명, 해체주의 등까지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고 운동과 운동이 싸우고요, 현상과 현상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는 처음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끔 잊을만 하면 사회주의 극단 형태인 공산주의까지 어디에선가 불쑥 모습을 내밀 때면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 세력은 이미 막강했지만 더욱더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일반 개인은 상상도 못할 슈퍼 다국적 기업들로 자라나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안팎으로는요,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정치와 정치가 부딪히고 있고요, 경제와 경제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뉴스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총괄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글로벌리즘입니다. 뭐 그렇다고 현 시대의 글로벌리즘이 본문의 바벨론 음녀와 대응이 된다 단정은 못하지만 많은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예 글로벌리즘이라는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이요, 그냥 세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십시다. 뭐가 보입니까? 오래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자유와 민주의 토양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다 못해 뻗칠 대로 뻗쳐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영화에서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보이는 장면들, 늙은 부모한테 젊은 자녀가 마구 대하는 장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영화에서만 그렇고 그게 어디 지금 미국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래도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무식하긴 해도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부모를 포함 연장자들에 대한 각별한 존경을 명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지요. 또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또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불공평에 시달리던 여성도요,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착한 논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부지만 극단으로 가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영향이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일부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야 하냐 따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서 성별 운운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말씀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 가족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소 공동체다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족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부간의 갈등, 폭력, 증오, 자녀들의 방황, 일탈, 절망 등은 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도움을 주던가요? 가끔 미디어에서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 가정에 유익한 정보나 가이드, 카운셀링 등을 주기도 합니다.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역사상 어느 사회에서건 불우한 약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일기 시작한 약자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따뜻한 주장.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거기에서 또 발전하다 못해 점점 변질돼서 때로는 약자가 옳다는 식으로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약자의 보호와는 별개로 누구든 죄와 악에 대한 심사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숨겨진 속사를 드러내자면 수만 가지 사례를 가지고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인 것을 말해봅니다. 약한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약한 것은 옳고 좋다라는 사상으로 또 거기에서 다시 그래 그렇다면 약하게 해야 한다라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발전해서 아니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자. 아니 거기에서 더 또 발전해서 여성스럽게 하자. 치안도 부드럽게, 군대도 부드럽게, 노래도 여성스럽게. 진화론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무식하게 거칠었던 시절은 원시시대뿐이었다. 그러므로 오래된 옛날 것일수록 거친 경향이 있다. 원래 전통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우악스럽고 군대스럽고 사납다. 그러므로 진보해야 하고 진보할수록 더 좋다라고까지 발전하는 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밑바닥 정서입니다. 이런 정서가 높은 곳에 있는 정치, 경제, 군사까지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약하게 보이려고 애쓰고요. 더욱더 부드럽다고 선전하고 있고요. 더욱더 여성 친화적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든 흐름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있지요.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다는 사상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옆으로 살짝 밀쳐져 있다고 하는 거 함께 보셔야 합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절 초창기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세속주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왕 하나님이 옆으로 밀쳐졌는데 아예 하나님은 영구 은퇴시켜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99%, 99.9% 이상 없는 것이긴 하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세상에는 하등 영향을 못 주는 개념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세속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둘은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심으로 출발한다 해놓고는요, 결국 이런 심각한 분석까지 왔네요. 아마 우리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겁니다. 뭘 힘든 세상에 그런 골치 아픈 분석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떤 부모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런 환경에서 어떤 아내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며, 어떤 자녀가 자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세상에서 어떤 남성이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학적으로도 건전한 남성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는지,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환경에서 남들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배려, 세상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딪혀보면 안다고 합니다. 너 대학 마치고 나면 나가서 부딪히면서 세상을 경험해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딪힐 대상도 없는 순전한 자기 분석인데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세상에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 수도 없는 문제들, 온갖 사건, 사고와 전쟁, 여러 종류의 범죄, 질병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요. 그러나 다들 아시죠? 그런 면에서는 세상은 별로 도움이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요. 또 사실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장본인인데요. 물론 세상은 오늘도 선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길거리를 나가보시면 수많은 것들이 번쩍번쩍 요란하게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눈 돌아가도록 현란한 수많은 상품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지지만 해주면 세상은 유토피아 반은 될 듯합니다. 더해서 첨단 정보 기기들은 또 얼마나 깜찍하고 얼마나 편리함을 줍니까? 정말 좋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요, 행복 도파민이 마구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래서 또 힘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또 가끔은 예쁜 옷으로 멋도 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역시 세상을 믿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철석같이 믿는 세상에 내 친구는 없습니다. 진정 내 편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사실 내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도 사람들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싸웁니다. 또 그러다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악한 사람들끼리도 싸우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에게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은 미움, 질투, 허영, 음모, 물질욕, 부도덕, 거짓 등입니다. 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엄마와 두 딸의 얘기가 동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죠. 뭐 왕자를 만나서 팔자 펴요? 그건 동화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월은 가고요. 나이는 많아지고요. 몸은 아파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조금만 해도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별 생각 없이 마냥 세상 좋다고 하면서 지내시겠습니까? 뭐 신데렐라의 무심한 그 아버지처럼요. 이런 세상인데도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이려니 하면서 태연하게 그러나 열심히만 살아가시렵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마음속의 양심과 좀 더 성숙한 부모님이나 교사, 선배, 친구들의 조언이 있어서 가까스로 밑바닥 선은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애초의 계획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의 꼴은 딱 바벨론 음료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또 세상은요.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아니야, 괜찮아. 세상은 끝까지 인간을 위한 가치로 밀고 나갈 거야. 봐봐, 조금만 기다려. 곧이어 인공지능까지 탑재한 퀀텀 컴퓨터가 나올 테니까 그럼 유토피아 반은 돼.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제발 재수없는 하나님 소리는 하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 음료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바벨론 음료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현 세상은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 세상이 재림 직전에 바벨론 음녀가 맞나 안 맞나 그것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 세상은 역사상 있었던 많은 바벨론 음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역사상 많은 바벨론 음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악과 악이 싸우도록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 글로벌리즘도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더욱더 발전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뜻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요? 마법이 아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참 한많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만 아니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요. 비정상도 없었을 것이고 더러움도 없었을 세상입니다. 그런 망한 일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죄는 들어왔고요.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기는커녕 더욱더 똘똘 뭉쳐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조금 세졌다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정복과 통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뭉친 바벨탑으로 세계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끝장이 나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망할 세상에서 같이 망하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따라가면서 불신자들 흉내나 내면서요.
미움, 질투, 허영, 음모, 물질욕, 부도덕, 거짓 등이 동화에만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조금만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시 진정한 정의가 서야 되고 진정한 평화가 와야 되고 진정한 질서가 와야 된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세상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지키셔야 또 되겠습니까? 아직도 천지를 분가 못하고 세상에서 휩쓸려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현대인들은 약을 때로 약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이 현대인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저기 믿는다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더 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에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전도를 떠나서라도 어차피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염려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에 그것을 나타내지 못할 뿐이죠. 그것은 믿음의 문제고요. 소망의 문제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심사받을 때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